새벽에 주님을 찾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주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행복의 조건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행복의 조건. 보통 이제 사람들은 이제 돈이 좀 많으면은 행복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나라별로 이게 행복 지수를 이렇게 정리한 내용들을 보면은요, 돈이 많은 나라, 선진국인 나라 이런 나라가 이 행복 지수가 높고, 저기 뭐 아주 가난한 나라, 저 밑바닥 빡빡빡 기는 나라 이런 나라가 행복 지수가 낮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전혀 그렇지를 않아요. 세계에서 뭐 아주 꼴찌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이게 가난한 나라가 방글라데시죠, 방글라데시. 여러분 방글라데시가 생각보다 행복 지수가 높아요. 우리 대한민국이 방글라데시보다 행복 지수가 훨씬 낮아요. 그러면 대한민국이 방글라데시보다 훨씬 못 사느냐? 아니요. 이건 비교 자체가 안 돼요. 이게 물질적인 것 때문에 행복감을 느낀다. 그것만은 아닌 거죠. 그리고 자살률도요. 사실 뭐 하루 일해서 하루 벌어먹기 힘든 이런 사람들 자살률보다 돈이 많은 사람 자살률이 더 높은 거 아세요? 이상하지 않잖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물질적인 것이 아주 영향을 안 미치는 건 아니지만 그게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 또 아니다. 이걸 이게 생각하게 됩니다.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의 28가지 차이라는 글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1. 행복한 사람은 남을 위해 기도하고 불행한 사람은 자기만을 위해 기도한다. 2. 남의 이야기를 열심히 들어주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고 자기 말만 하는 거죠. 이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3. 남의 칭찬을 자주 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자기 자랑을 만회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4. 이 일을 보람으로 아는 사람은 행복하고 의무로 아는 사람은 불행하다. 5. 언제나 싱글벙글 웃으며 말하는 사람은 행복하고 투덜대는 사람은 불행하다. 6. 평생 고마웠던 일만 마음에 두는 사람은 행복하고 섭섭했던 일만 마음에 두는 사람은 불행하다. 7. 남이 잘 되는 것을 축복하고 위로하는 사람은 행복하고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프고 실패하면 통쾌해하는 사람은 불행하다. 8.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은 행복하고 말로 보여주는 사람은 불행하다. 9. 자신에게 엄격하고 남에게 부드러운 사람은 행복하고 자신에게 후하고 남에게 가혹한 사람은 불행하다. 10. 감사함으로 먹는 사람은 행복하고 불평으로 먹는 사람은 불행하다. 11. 마음까지 화장하는 사람은 행복하고 얼굴만 화장하는 사람은 불행하다. 12. 자신의 잘못을 곧바로 인정하는 사람은 행복하고 잘못했다는 말을 절대로 하지 않는 사람은 불행하다. 13.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걷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고개를 숙이고 걷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14. 누구에게나 배우려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자신이 만물박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15. 잘된 이유를 찾는 사람은 행복하고 안 될 이유만 찾는 사람은 불행하다. 이 글을 쓴 사람이 기독교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상당히 성서적인 어떤 느낌을 이렇게 많이 풍기는 내용들이에요. 16. 공과 사가 분명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17. 아는 것이 적어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은 행복하고 아는 것이 많아도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은 불행하다. 18. 해야 할 일이 많음을 긍지로 여기는 사람은 행복하고 그것을 불만으로 여기는 사람은 불행하다. 19. 겸손과 양보가 몸에 밴 사람은 행복하고 교만과 거만이 몸에 밴 사람은 불행하다. 20. 목소리가 힘차고 생기 있는 사람은 행복하고 기어 들어가는 사람은 불행하다. 요 구절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게. 목소리가 힘차고. 예. 21. 남의 잘못을 잘 용납하는 사람은 행복하고 자기의 잘못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22. 좋아하는 사람이 많은 사람은 행복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많은 사람은 불행하다. 23.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자신의 잘못을 모르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24. 죽음이 삶의 연장이라고 태연히 받아들이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우린 천국 있잖아요. 죽음이 끝이라고 무서워하며 불안에 떠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25. 차를 탈 수 있는데 걷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걸을 수 있는데 차를 타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재밌어요. 26. 몸이 원하는 음식을 먹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입이 원하는 음식을 먹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27. 좋은 의견을 내서 해보자고 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보나마나 해보나 마나 뻔하다고 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28. 배에 힘을 주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목에 힘을 주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그런데요,
요 정리된 항목들을 이렇게 딱 둘로 이렇게 구분을 해보니까요. 불행한 사람의 특징은요, 모든 게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이 되어 있어요. 행복한 사람의 특징은요, 주변 사람들, 이웃에게 많이 이렇게 관심이 가 있어요. 다시 한번 일부만 이용해 볼게요. 행복한 사람은 남을 위해 기도하고 불행한 사람은 자기만 위해 기도한다. 남의 이야기를 열심히 들어주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는 사람, 자기 말만 하는 사람 불행한 사람이다. 남의 칭찬을 자주 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자기 자랑을 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실제로 연구한 통계 자료를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행복감이 언제 느껴지느냐? 이 삶의 보람을 느낄 때, 존재의 의의를 찾을 때. 근데 이거는 어디서 찾아내느냐? 봉사와 섬김의 삶을 사는 사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의 삶을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행복 지수가 올라간다는 이 연구 통계 자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사는 사람, 행복한 사람인데, 근데 더 본질적인 행복이 있는데, 우리를 창조하신, 그리고 우리 주인 되신, 그리고 우리를 심판하신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 이게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는 비결입니다. 지금 읽은 본문이 유명한 팔복이잖아요. 지금 개역 개정으로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유순한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들은 땅을 물려받을 것이다. 의를 위해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들은 원하는 것을 다 얻을 것이다. 남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하나님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화평을 이루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자, 누가 행복한 사람이냐? 오늘 본문에 8가지 항목. 근데 이 8가지 항목이 전부 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나오는 내용이라는 거.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드러내는 데 집중되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 팔복은 각각 제가 따로 설교를 했기 때문에 길게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짧게 그래도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심령이 가난하다. 여기 이제 파산이라는 말을 쓰는데 무슨 말이냐? 이 마음속에 이것저것 잡동사니가 꽉 찬 사람, 가진 게 너무 많은 사람, 그 사람은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완전히 파산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고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고백이 되어지는 사람, 이게 이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의지할 대상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복이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뭔가 마음속에 가진 게 많아서 이것도 의지하고 저것도 의지하고 기댈 언덕, 비빌 언덕이 좀 있어야 그게 복 있는 거 아닌가, 그게 행복한 거 아닌가. 근데 예수님의 팔복은 이 개념을 완전히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 절대적인 존재가 되어버린 사람, 그런 사람의 마음 상태, 이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웃고 떠들고 까불고 장난치고 신나고 이게 이제 복이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뭘 하시느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제사가 상한 심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자기 삶을 말씀에 비춰 돌아보는데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게 많은 거예요. 죄로 얼룩져 있는 거예요. 이거를 다른 사람들은 흘려버린단 말이에요. 다 그렇게 사는 거지. 인생이 다 그 모양 그 꼴이지 이렇게 가볍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하나님의 딸인데,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창조받은 존재인데,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추락하고 있으니 어쩝니까? 이런 거 이제 가슴 아파하는 거죠. 이것 때문에 울 수 있는 사람인 거죠.
이 사람 복이 있는 사람인 거죠. 여러분 그 인체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가 있잖아요. 가시 하나만 박혀도 불편해가지고 이거 빼내기까지 참 거슬려요. 여러분 음식 먹다가 작은 뼈 같은 게 치아에 꼈던 경험이 있죠. 가시 같은 것이 치아에 꼈던 경험이 있죠. 그거 굉장히 불편합니다. 요걸 빼내기 전까지요. 아유 이게 거슬려 가지고. 근데 이게 왜 가능하냐면은요. 우리 몸 같은데 통점 아픔을 느끼는 거죠. 냉점 차가운 걸 느끼는 거죠. 온점 뜨거운 걸 느끼는 거죠. 압점 압박을 느끼는 거죠. 이 감각이 살아있고 건강한 증거예요. 이 감각이 죽어있는 사람, 병든 사람은요 뜨거운 걸 못 느껴서 살이 타고 있는데도 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병 환자들 가장 심각한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통증을 못 느낀답니다. 통증을 못 느끼기 때문에 몸에 더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이 관련돼서 연구된 책이 있어요. 제가 직접 읽었기 때문에 거기서 제가 아주 상당히 통찰력을 얻었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아픔을 느끼는 것은 복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면은요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불순물이 들어왔을 때 이것 때문에 아파해요. 이것 때문에 슬퍼해요. 그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온유한 건 뭐예요? 이 온유한 거는요 길들여진 야생마다 요것만 기억하세요. 그러면은 쉽게 이해갑니다. 이 온유하다라는 거는요 무기력하다, 매가리가 없다, 늘어져 있다. 저 사람 온유해.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늘어져 있어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야생마가 막 펄쩍펄쩍 뛰고 막 난리가 났는데 뛰어난 조련사에 의해서 훈련이 되어요. 참 얌전해요. 그런데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주인이 탁 신호를 하면 힘차게 뛰쳐나가는데 힘이 파워가 막강해요. 이게 엄청난 힘, 잠재성을 가지고 있는데 훈련이 돼서 다스려지는 상태를 가리켜서 온유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유하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이 무기력한 분이 아닙니다.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 위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더한지라. 광야 40년 동안 이 온유함이 다듬어진 거예요.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 배고픔, 육신적으로 배고플 때 먹을 걸 찾죠. 목마름, 육신적으로 목이 마를 때 마실 걸 찾죠.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갈급함이 강렬한 사람. 어제 등록한 젊은 부부가 있는데 사실 그 아내 되는 사람은 이제 친하게 지내는 언니하고 이제 같이 있기를 원하는데 남편의 마음이 너무 이제 강렬한 거예요. 이 유튜브로 이제 설교를 계속 듣고 있는데 영적인 목마름 갈급함이 너무 심한데 어쨌든 간에 이제 여기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은 채워진다고 그게. 근데요 그런 마음, 그런 목마름, 그런 강렬함이요 참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를 하지 않으면은 막 열심히 기도하지 않으면은 하루 종일 갈증이 나가지고 못 견디는 사람들 있잖아요. 제가 대학교 때 얘기했던 적이 있잖아요. 그죠? 수업이고 뭐 레포트고 뭐 동기고 뭐 도서관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막 갈증이 막 일어나면은요 만사 제쳐놓고 그냥 저 학교 뒤에 성주산에 올라가든지 학교 기도탑에 올라가든지 가서 실컷 기도하지 않으면은 해결이 안 되는 거. 근데 그거 되게 제가 힘들어했어요. 왜냐면은 여기에 너무 매여버리니까. 근데 세월이 지난 다음에 알고 나니까 그게 저한테 복인 거예요. 복이에요. 기도를 안 할 수가 없게끔 영적인 갈급함을 저에게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부흥의 시대를 일으켰던 사람들 중에 이제 찰스 피니라고 있는데 이 피니 목사님이 저건 비교가 안 될 만큼 더 강렬한. 이분은 어느 정도냐? 저는 아무리 그래도 설교를 하고 예배는 드리는데 이분은 예배고 설교고 그것까지도 다 내려놔요. 그리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를 하고 그래서 영적으로 채워지고 나면 그제서야 다시 설교를 시작하고 여러분에게 영적인 목마름, 갈급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통 사람들, 보통 교인들은 기도 안 하고 지나가도 그냥 괜찮은데 하루 내가 이만큼 기도해야 돼. 기도를 안 하면 뭐 견딜 수 없어가지고 그냥 만사 제쳐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목이 말라가지고. 값진 거죠. 긍휼히 여기는 거, 이건 하나님의 마음이죠. 헤세드.
헤세드가 이제 호세아서의 핵심 주제죠. 하나님의 심장이죠.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을 보셨습니다. 나는 긍휼을 원하고 번제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 구절도 호세아서의 인용인데 예수님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제 그걸 이 긍휼이라고 그러죠. 이 긍휼도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주어지는 것이죠. 마음이 청결한 것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깨끗한 상태가 되는 거죠. 화평하게 하는 것,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뭐예요? 화평이죠. 무슨 화평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관계를 화평하게 만드셨어요. 무엇으로? 당신의 피값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관계는 죄 때문에 형성이 되는데 예수님의 피로 죄가 씻어짐으로 말미암아 막힌 담이 헐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된 관계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화목하게 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기신 게 있는데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맡기신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느니라.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시고, 이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도 여기에 연결이 되어 주는 거죠. 그다음에 마지막이 뭐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건데, 이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거 이 뒷부분에 가보면은 나를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모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온갖 악한 말을 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미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느니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박해를 겪는 거예요. 이게 다 주님과의 관계성 속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나밖에 모르는 사람 되지 마시고, 이웃이 주변 사람들이 눈에 들어올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월요일 일주일이 시작이 됐는데 한 주간도 하나님, 제가 모든 게 제게 집중돼서 살지 말게 하시고 모든 시각이 하나님께 고정되어서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 드시고 합심하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영화를 열어 주시옵소서.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져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 바라보는 자 세임 얻는다 하셨잖아요. 그죠? 행복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